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판은 이례적인가, 마귀에 대한 심판은 이례적인가, 자, 이례가 아니죠. 자, 먼저 1차 심판은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당 루시퍼와 더불어서 반역한 무리들 하늘의 별 3분의 1이 그 반란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이 반역한 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을 천국에서 추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로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지음을 받은 영의 세계에서, 천상에서 가장 처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루시퍼였습니다. 그를 다른 말로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열국을 소란케 하고 열국을 엎은 자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파괴시킨 자가 바로 계명성이었습니다. 자,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이러한 음모를 꾸몄고 그들이 서로 무역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보호자에 그가 오르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보호자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이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음부의 가장 밑바닥에 내가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 12절부터 보면요.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자, 육적으로는 두로 왕을 드러내면서 그 두로 왕의 배 위에 있는 사탄, 바로 루시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자, 두로 왕을 위하여 누구죠? 루시퍼.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 애가가 뭡니까?
슬픈 마음을 읊조린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자, 두로 왕을 들어서 지금 루시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인은 뭘 말하죠?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똑같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루시퍼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권세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존재였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이 땅에 지어진 에덴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에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사장 루시퍼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였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였던 천사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비파와 소고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천사장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별된 자, 그가 바로 왕이었었던 것이죠. 왕.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드나드는 그러한 지극히 높은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그의 불의함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온 천지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 무역이 풍부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루시퍼의 그 간계에 속아서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이들이 서로 장소를 오가면서 이러한 반역을 계획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천상에서 천국에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런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역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보호자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아름다움으로 자기 그 아름다움에 도취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도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그 인물값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여기 천사장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고 자기를 쫓는 수많은 천사들의 그 추종함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높은 줄을 모르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인데 이 지혜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우리가 나 자신을 과신하고 그리고 과시하고 나의 그 괴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교만함이 드러날 때요,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이루어진 1차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모든 천사들은 자기가 있을 그런 포지션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지위와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된 이치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이죠. 자, 그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이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루시퍼는 용의 형태로 완전히 뒤틀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사슬로 묶어서 흑암의 영역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과 사망의 존재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심판. 2차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지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강타함으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2차 심판은 십자가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자,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도전했다가 보호자의 심판을 받아 일부는 흑암의 영역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흑암의 영역에 갇히게 되었죠. 자,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세상 통치자의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도록 획책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승리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뱀의 후손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플러스 된 것이지요. 자, 이러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자기의 함정을 판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은 것이 바로 사탄 자신의 멸망의 심판인 것을 그는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되어졌고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왕을 세웠어요. 이 바로를 통해서 마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 바로 마귀가 있다는 사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대적, 실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심판의 위엄과 능력이, 마귀를 멸하신 그 능력이 천상에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은혜와 택하심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계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시대에도 지금은 불신의 시대죠.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자,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택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남은 자 7천인이 있었죠. 이들은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에도 이렇게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남은 자 7천인이 있었던 것처럼, 자, 새 언약의 시대도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남은 자, 바로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의인은 있어도 은혜를 받지 않은 의인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나왔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어도 여기서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내가 손을 내어 미는 것이고 내가 그분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들이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분별하고 내가 그분의 그 음성에 화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신앙적 반응,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으로써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 진리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각인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도 악한 날에 하나님 앞에 이용되고 사용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는 악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그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갖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악인으로 분류되어서 악한 날에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였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물론 선악과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그 선악과는 바로 이 땅에 지음받은 피조물과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 간의 그 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위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람 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것이죠.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것을 금한 것이다. 사람은 손을 내어밀어 먼저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아담도 하와의 그 미혹을 받아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겠다. 그것을 시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만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라고 성령을 회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자, 3차 심판은 앞으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차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주님은 이 3차 심판을 분명히 마귀에 대한 3차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본 계시가 뭡니까? 가장 마지막에 본 이 환상은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보좌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음 중에서 가장 깊은 단계의 영음은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단지 빛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양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체가 무슨 그림자가 있습니까? 이 땅의 물질 세계에 해가 비쳤을 때, 사물을 비쳤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은 형상이나 모양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실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호자와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분명히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위엄과 위용 앞에서 땅과 하늘이 그 자체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 죽은 자들은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한 자들인데 이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던져질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책들이 펴 있고, 그러면 책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호자 앞에 책들이 있는데 무슨 책이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기념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 개의 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책은 바로 행위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않고. 자, 뭐가 내어줍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음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이제 그들이 그 음부에서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판결,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행위대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다 죄 경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죄 목록이 다르고 경중이 달라요. 그래서 그 죄의 경중대로, 그 죄의 행위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가장 강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둘씩 파송되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전도 보고할 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을 행한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오직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비침을 얻고 그리고 내세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배교하는 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 공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서 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가르쳐 지키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분명히 증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요, 내가 자칫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그런 기적을 보고 나를 신처럼 떠받들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나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 떨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같은 겸손한 마음, 자기 자신을 항상 비하시키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갖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마치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심판은 천년 왕국 후에 천상에서 이루어질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바로 하늘과 땅이 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호자 앞에 물음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자, 그 백보자 심판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천년 왕국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미혹했었던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임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이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어요. 분쟁이나 싸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천년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곡과 마곡은 바로 지역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그 북방에서부터 소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자, 전쟁을 벌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 동안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평화 시대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들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포위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바로 3차 심판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이것은요 다니엘이 보았던 것과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자, 뭘 봤습니까? 왕자가 놓이고,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이것은 심판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죠?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머리는 흰 양털 같았죠. 예수님의 머리털은 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그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왕자에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보좌를 말합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상에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는데 그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기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은 흰 드레스를 입고 계셨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어요. 주님은 흰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다는 거예요.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자,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수종 들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내 생물이 나오고 있고 그 내 생물의 그 밑에는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이것은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천과 만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여기서도 책들로 나오고 있지요. 책은 하나가 아니라 바로 여러 개의 책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리고 기념책과 그리고 행위록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이렇게 짐승이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이단들이 득세할 때,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우후죽순 일어날 때 그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근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구속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25절에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에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자서전을 쓴다면은 한 사람의 그 인물전을 우리가 쓴다면은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다면은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몇 페이지의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약 33년을 지내시고 죽으시고 승천해 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6으로 보면요, 이 말씀 너무 과장해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록한다면은 조그만 창고에 책을 아무리 많이 낱낱이 다 기록해도요, 그 말 한마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백과사전 분량의 책을 한 몇십 권 쓰면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면 이 말씀이 과장법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그리고 창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33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주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그 창조한 그 세계를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이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깊이,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